여호수아 10장 12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엘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기브온 주민을 구하기 위해 전쟁에 뛰어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는 5 왕들의 연합군과 싸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박으로 적들을 죽게 하심으로 전쟁은 이기는 쪽으로 흘러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쟁이 그냥 쉽게 아무것도 안 하고 끝난 것은 아닙니다. 전쟁에서 이기고 있는 그 상황에서 시간은 흘러갔고 해는 뉘엿뉘엿 질 것 같은 그러한 때 날은 저물고 만약에 해가 지면 지금 싸우던 것을 멈춰야 됩니다. 그러면 적들이 또 도망갈 수 있는 그러한 기회도 오히려 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됩니다. 여호수아는 그냥 전쟁을 끝내고 싶었나 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그렇게 생각 안 할 거예요. 당연히 해는 지는 것이고 다시금 이제 하루 지나고 나서 내일 전쟁을 해야겠다. 보통 사람 같으면 그렇게 생각했을 텐데 여호수아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기울고 있는 해에 대해서 다급해진 여호수아는 해와 달에게 명령합니다. 멈추라고. 그랬더니 정말 해와 달이 멈춰버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는 5 왕들의 연합군을 무찌르고 승리하게 됩니다. 말도 안 되는, 그렇죠?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기막힌 상황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여호수아의 말 한마디에 태양과 달이 딱 멈춰서 있는. 저는 오늘 이 사건을 가지고 태양을 멈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여호수아가 만들어낸 이 초자연적인 기적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고,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해 멈출 필요 없잖아요, 그죠? 뭐 멈추고 싶으세요? 그럴 이유도 없는데, 그럼 과연 우리의 삶 속에서는 어떻게 적용해 나갈 것이냐라는 것을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생각해보고 따져봐야 할 것은 태양을 멈춘 이 기적은 초자연적인 기적이다라는 겁니다. 쉬운 말로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을 해낸 거야.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됐어요.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는 그 성경을 액면 그대로 믿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읽을 때 어떤 부분은 이해가 돼요? 믿어져요. 어떤 부분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안 믿어져요. 그렇다고 해서 걸러내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다 믿어야 돼요. 끝까지. 성경은 과학책도 아니고 소설책도 아닙니다. 성경은 있었던 일들을 있는 그대로 기록한 하나님의 역사책입니다. 역사를 기록함에 있어서 기록하는 사람의 주관이 섞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없는 일을 만들어내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성경은 수많은 기적들의 연속입니다. 과학에선 말합니다. 기적은 있을 수 없다고. 그렇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설명되지 않는, 이해되지 않는, 그리고 생각지도 않은 기적이 일어나요. 심지어 기적을 안 믿는 사람도 그러한 상황에 처해지면 기적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자연을, 오늘같이 이 태양을 멈추게 하고 달을 멈추게 한 자연을 거스르고 일어난 기적들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대표적인 사건이 뭐냐? 히스기야 왕 때 해 그림자를 10도 물러가게 한 것이
어떻게 보면 오늘 이 기적과 비슷한 유의 기적이 아닌가. 열왕기하 20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39살에 병이 듭니다. 갑자기 병이 들어서 죽게 됐어요. 하나님께 히스기야 왕이 기도합니다. 살려달라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막 그 이야기를 하고 돌아가는 이사야 선지자를 다시 돌아가게 해서 살려줄 것을 약속합니다. 15년을 더 살게 해주겠다. 그러면서 해 그림자를 뒤로 물러가게 하는데 열왕기하 20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임하리이다.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 것이니까 혹 10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가 뒤로 물러갈 것이니이다 하니라.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그러니까 10도가 뒤로 물러가게 한 거예요. 어떤 과학자들은 지구의 날줄을 다 따져가지고서 하루가 모자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하루가 모자라는 것이 이 10도가 뒤로 물러간 것이 40분이래요. 40분 그거 모자라고 나머지 23시간 20분은 여호수아가 멈춘 시간이다라고. 믿거나 말거나 그거는 천국 가서나 물어볼 만한 일인 것 같고요.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과학적으로 기적을 해석하고 또는 이해하려고 한다고 한다면 어쩌면 그거 자체가 어리석은 일이 아닐까. 왜? 과학으로 해석이 되고 이해가 되면 기적이 아니죠. 기적은 있을 수 없는 일, 일반적이지 않은 일이 일어나는 것이 기적입니다. 여호수아가 태양을 멈춘 이 사실만 가지고 보다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태양이나 달이 멈춘 것이 아니라 지구가 공전과 자전을 멈추고 달이 지구를 도는 그 위성을 멈춰 서 있는, 태양은 가만히 있는 것이고 오히려 지구가 멈춘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1600년대 갈릴레오 갈릴레이,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겠지만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천동설을 부인하고 지동설을 주장했습니다. 그 주장을 하기 그 전까지는요, 성경이 과학책이었어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렇기 때문에 천동설을 지구 중심으로 태양이 돈다라고 믿었던 겁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지구가 돈다라고 했더니만은 너 이단이다 해버렸어요. 그걸 가지고 이단을 규정을 해버렸어요. 왜? 성경에 위배되니까. 근데 우리가 알듯이 사실 따지고 보면 태양이 멈춘 것이 아니라 지구와 달이 멈춘 것이 오히려 맞습니다. 그럼 그렇다고 해서 성경이 틀리다고 할 것이냐? 그럼 태양이 멈춘 게 아니고 지구야 멈춰라 라고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여호수아의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잖아요. 태양이 지고 있는 것이고 달이 뜨고 있는 것이고 그러한 상황 아닙니까? 우리가 태양을 이야기할 때 서산에 해가 진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렇죠? 그것도 엄연히 따지면 틀린 거예요. 과학적으로 따지면 태양은 그대로 있고 지구가 도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짓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표현을 그러면 서산에 해가 진다, 동쪽에서 태양이 떠오른다라고 하는 것 자체 그 표현이 잘못된 거냐? 아니잖아요. 맞게 표현하잖아요. 여호수아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태양이 멈추는 것이고 달이 멈추는 것이 맞다라는 겁니다. 괜히 머리 아프게 해서 죄송합니다. 기적을 가장 쉽게 이해하는, 어쨌든 간에 이거 따지지 마시고요. 이걸 과학적으로 어떻게 해서 하려고 하지 마시고 태양 멈췄고 달도 멈췄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가장 쉬운 방법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러면 가장 쉬워요. 근데 그것이 안 돼요. 안 믿는 사람들은 그것이 안 돼요. 따지기 시작하면 사실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일은 절대 없을 겁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동대학교 총장을 지내신 김영길 박사님, 고인이 되셨는데 부인이 쓴 갈대상자에서 있었던 글로 알고 있는데요, 이러한 글이 있습니다.
나사 시절은 어렸을 때 꿈의 실현 그 이상이었다. 매주 화요일 점심시간마다 나사 신우회 모임에 참석하게 되면서 명망 있는 과학자들의 예배드리는 모습에 큰 충격을 받았다. 신앙은 한낱 어리석은 믿음에 불과하다고 여겼던 자신이 부끄러워졌다. 이분은 과학자로서 기적 자체를 안 믿은 분입니다. 결혼 후 5년 동안 교회 출석만 하고 있던 나는 비로소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졌다. 성경을 읽기 시작했다. 신약부터 읽으라는 권유에 요한복음을 펼쳤다. 하지만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맹물이 포도주로 변했다는 사건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커다란 난관이었다. 물을 배달하는 과정에서 화학 방정식이 H2O에서 C2의 H5OH로 순식간에 바뀌고 말았다니, 참 생각을 해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 더구나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덩이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바구니가 남았다는 오병이어의 기적은 포도주 사건보다 더 심각했다. 이것은 과학의 기본 법칙인 질량 보존의 법칙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성경에 이렇게 빌로 논리적인 모순으로 가득 차 있다니 고민에 빠졌다. 그런데 그런 내게 드디어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가 열리며 이런 고민들이 풀리는 계기가 찾아왔다. 돌이켜보면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다. 집에서 기르는 개나 고양이 등 동물들이 인간 세계를 보면 사람들이 차를 운전하고 컴퓨터를 조작하는 것이 온통 기적으로 보일 것이다. 그러나 인간에게는 당연한 과학의 산물이다. 하위 차원의 세계에서는 상위 세계의 모든 일들이 기적으로 보이겠지만 상위 세계에서는 당연한 상식이듯 성경에 기록된 기적의 사건들도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이 개입하시면 무엇이든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됐다. 비로소 성경의 수많은 기적 사건들을 인정할 수 있게 되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기적은요, 따져서 이해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믿는 겁니다. 그리고 기적 자체도 일어날 때는요, 믿음으로 일어나는 것이지 이것이 어떠한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가 무엇을 해가지고서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이 세상을 지으시고 모든 자연 법칙을 세우신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분에게는 그것을 통제할 권한과 능력이 있으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기적은 그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태양을 멈춘 이 기적, 초자연적인 기적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하나 발생이 됩니다. 뭐냐? 이 기적을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가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사람이 시도한 기적이다라는 것. 하나님이 하셨으면, 예수님이 하셨으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분들 그래도 그만한 능력이 있으시고 하나님이시고 하시니까. 근데 사람이 멈춰라 했는데 멈춰버렸어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기적은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신 기적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홍해를 가르신 것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우리 뻔히 알잖아요. 모세가 한 거 아닌 거 알잖아요. 반석에서 물을 내신 것, 만나와 메추라기를 매일같이 내리신 것 또한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행하신 대부분의 기적들은 예수님이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예수님이니까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러한 기적이다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거나 물 위를 걸으시거나 오병이어의 기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니까, 신적 능력이 있으니까. 또 다른 유형의 기적은 일반적으로 이제 선지자들의 행한 기적을 말합니다. 선지자들이 사람이 행하는데 하나님이 해주시는 겁니다. 다른 표현으로 말하자면 보이지 않는 손. 하나님은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계시는.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것 여러분 기적입니다. 그거 있을 수 있는 일이다라고 하겠지만 그것은 기적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했느냐?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렇지만 보이는 것은 다윗만 보입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죽지 않고 살아난 것도 하나님이 붙잡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풀무불에 들어갑니다.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들어갔는데도 타지 않고 살아나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는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기적이다라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기적, 여호수아가 태양을 멈추고 달을 멈춰서게 한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한 겁니다. 하나님의 계시나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하나님께서 야 여호수아야 내일 전쟁하러 가는데 내가 좀 도와줄 거지만 조금 시간이 좀 부족할 것 같아. 그러니까 네가 하다가 태양하고 달한테 멈추라고 좀 해. 그럼 내가 멈춰줄게. 이런 말 하신 것이 없어요. 하나님과의 어떤 교류가 없이 여호수아가 급한 마음에 태양 멈추게 하고 달을 머무르게 한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선 지급 후 결제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태양과 달을 멈추게 하신 것이 아니라 태양과 달을 여호수아가 멈추게 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해주신 겁니다. 오늘 말씀이 그래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사람이 먼저 해버린 겁니다. 하나님 결제 맡기 전에 하나님께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서라고 한 겁니다. 여호수아가 태양으로 멈추라고 한 것이 일반적인 일이 아닙니다. 태양이나 달은요, 여러분 생명체가 아니에요. 말 알아들을 생명체가 아니잖아요. 말을 알아들을 수 없는 물체인데 그것이 멈춰서더라. 이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풍랑이는 바다에서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꾸짖으셔가지고 잔잔하게 하시, 말 들을 수도 없는 바람과 바다지만 그 말을 듣게 하는 그 일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기적들과 응답들은 하나님께서 주가 되셔서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사람은 그 뒤를 따라갑니다. 순종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기적은요, 사람이 먼저 갑니다. 하나님이 그 뒤를 받쳐주십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기적에 대해서 또는 응답에 대해 우리의 믿음에 대해 다시 한번 돌아보고 생각해보는 그러한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호수아가 자기 마음대로 태양과 달에게 멈추라고 명령한 것은 언뜻 보면 건방지고 황당한 일입니다. 안 그래요? 모세는 반석 2번 쳤다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는 자기 마음대로 태양 멈추고 달 멈추라고 명령을 내려버립니다. 근데 중요한 거 있습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라는 거. 다른 거 다 제쳐놓고 그러면 이것이 정당화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행한 행동이 정당화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 그것은 곰곰이 생각해보면 다른 거 없어요. 여호수아에 대한 하나님의 신뢰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믿어주시더라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은 믿어주시고 도와주신다라는 겁니다. 그것까지도, 태양을 멈추는 것까지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선교위원회 오늘 답사하러 갔어요. 우리 선교위원장님한테 제가 교회 카드 드렸어요. 카드. 그래서 가면서 이제 경비로 쓰라고, 주유도 해야 되고 밥도 식사도 사 드셔야 되고 카드 드렸어요. 밥값은 1인당 얼마 진짜 얘기 안 했습니다. 알아서 쓰고 오시라고 줬어요. 그러면은 알아서 쓰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전 믿으니까 줬죠. 주면 안 됐나요? 믿으니까 준 거예요. 알아서 쓰고 오실 거예요. 뭐 얼마 쓰든지 간에. 그러면 쓰고 왔으면 저는 알아서 쓰셨겠거니 하고 믿어주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어떤 급한 일이나 필요한 상황에서 먼저 지출을 하고 나중에 결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담당자의 판단에 따른 것이고 그 판단과 행동은 서로 간의 신뢰를 기반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안 되면 일이 어그러져요. 연평도의 바다에서 죽은 우리 공무원, 이것이 안 되는 거예요. 뭘 해야 될지 모르고 기다리고만 있다가 당했잖아요. 뭔가 일이 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서로 간의 신뢰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전쟁에서 적이 쳐들어오는 것을 보고서 상부에 보고하고 지시가 내려오기까지 기다려야 될 상황이 안 되면 싸워야 된다는 얘기죠. 그것을 믿어줄 만한 장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서로가 믿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과 여호수아의 관계가 그렇다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일을 함에 있어서, 전쟁을 치름에 있어서 그가 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도와주시는, 지원해 주시는 그러한 상황이 된 겁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래야 돼요. 하나님이 믿어줄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믿어주는 것도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훈련시키실 때 모든 것을 다 보고하고 결제 맡고 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를 짝 해갖고서 보내면서 가서 전해라,
그리고 해라 그렇게 하셨지 뭐 일일이 다 보고하고 하도 되는지 안 되는지 아닙니다. 서로 믿어주는 겁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이것은 허락받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 가지고 하는 겁니다.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열어놓으신 겁니다. 이것은 또 다른 의미로 뭔지 아세요? 사전 승인이에요. 하나님 미리 승인해 놓으신 거예요. 그 안에서는 그 틀 안에서는 뭐든지 가능하다라는 것. 마가복음 16장 17절과 18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내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거 주님께서 뭐든지 해라. 걱정하지 말고 해라. 그 내가 도와줄게. 그러니까 일일이 다 주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가지고 필요한 것을 추진해 나가라 이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신뢰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여호수아는 거침없이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했습니다. 태양은 멈춰라, 달아 서라.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태양을 멈추게 했고 달도 머무르게 했던 것입니다. 일상적인 생활에서 태양을 멈춰야만 할 정도의 기적이 필요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하지만 우리가 어려운 문제에 봉착하고 갑작스러운 재난이나 환란에 처할 때 우리에게 기적은 꼭 있어야만 하는 소원과 바람이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김부자 이사님 뇌출혈로 쓰러져서 지금 거의 2주째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의사는 이제 목 뚫어서 기관 삽입하자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화요일부터 눈 떴다 감았다 한다고 하는데 이런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적입니다. 그렇잖아요? 의사는 항상 최악의 상황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 우리는 깨어나라, 일어나라, 회복되라 라고 외쳐야 되는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고 외치는 것이 다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태양을 향해 그리고 달을 향해 무모한 명령임을 알면서도 하나님께서 해 주실 것을 바라는 마음으로 외친 여호수아처럼 우리도 치료와 회복을 외치는 한 주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어떠한 기적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두려워하지 마시고 머뭇거리지 마시고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마치 태양을 향해서 멈춰서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것이 신앙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태양과 달을 멈추게 할 수 있는 초능력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한 것은 맞지만 그가 초능력을 가진 소유한 사람은 절대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끔 신앙생활하면서 착각하는 것이 뭔지 알아요? 유능한 목사님들, 신령한 목사님들, 마치 그분들이 능력이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여러분, 사람은 초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할 뿐입니다. 그때 필요한 때에 따라서. 만약에 여호수아가 태양을 멈추게 하고 달을 멈추게 하는 초능력이 있다고 한다면 매일같이 멈추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그런 능력이 있으면 안 사용 안 하겠어요? 매일같이 이렇게 참 좋은 이쁜 그 상태를 유지해 가고 있는데 안 그러겠냔 말이에요. 근데 그건 초능력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필요할 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초자연적인 힘을 발휘하는 능력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건 뭐냐?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건 뭐냐? 초능력을 가지려고 하지 마시고 그런 헛된 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기적을 베푸시는 그 초자연적인 능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 무언가 체험할 수 있는, 경험해 보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자라나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 알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기를, 그것이면 족합니다.
같이 기적이 일어나는 것 좋을 것 같죠? 아니요, 안 좋아요. 가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진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그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 그러한 축복이 성도님들의 모든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고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아무 일도 없는 성도들도 평안한 것이고, 또 삶에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할 때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기적을 행하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게 하시며 만족하게 하여 주옵소서. 해와 달을 멈추게 한 여호수아의 그 행동은 무모한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의 열심과 또 하나님과 그에게 있는 신뢰였습니다.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하나님께 신뢰받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믿음 지켜나가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쓰임받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